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이겼는가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말씀을 길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10분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가나안은 질 수 없는 싸움을 진 것이죠. 여기 보면 가나안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가나안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솔이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가 가나안 전체를 통솔하는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빈이 끌고 온 시스라의 군대는 그 하솔이라는 나라에서 파견된 군대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느냐, 이들이 치고 내려가서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릴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주도하던 그 야빈이 이 전투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모든 권력을 다 뺏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투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시스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그 한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도구였던 탱크처럼 가장 중요한 철병거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 도보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 도피처를 삼은 거죠. 거기 가서 이불로 덮고 그에게 젖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을까요? 네, 냉장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젖 부대 안에 들어있는 이 우유는 신선한 우유일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발효가 돼가지고 요구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유도 사실 이 피곤한데 먹으면 소화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 발효된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더 깊이 이제 잠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제가 중앙아시아를 가서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떠듬떠듬 러시아 말로 이렇게 매워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유목민들의 문화가 뭐냐면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요, 손님을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어봤거든요. 얼마나 신지 그 신 요구르트의 맛을 그대로 느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누룽지인 줄 알았어요. 곡물을 이렇게 담아내가지고 그래서 요구르트하고 누룽지를 같이 먹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발효된 술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걸러가지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그냥 떠서 주니까 제가 거의 이 시스라처럼 갔어요, 맛이. 이거 한 잔 마시고 이거 먹었더니 이게 핑 가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제가 잠들 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시스라가 거기로 왜 도망갔습니까? 서로가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을 때에 평화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평화가 있었나요? 시스라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이 사라지고 나면 평화가 있나요? 강력한 힘이 사라지고 났을 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력한 힘은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평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나고 나면 이제 누구와 평화를 맺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의 삶의 선택이라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는 평화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상실하면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힘의 이동에 따라서 평화를 다시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바락을 불러다가 여기
시스라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바락을 이제 평화의 파트너로 맞아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딱 볼 때 이 겐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힘이죠, 힘. 힘이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붙었다라고 하면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떨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유지가 돼요. 내가 좀 사람들에게 높아졌을 때 유지가 돼요. 내가 좀 사람들에게 뭔가 돋보이는 그런 지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화친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없어요? 나라고는 존재와 맺는 평화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를 넘어서서 아예 상하관계로 다시 전락하는 일들이 그것이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초의 여자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 사람으로 나올 뻔하다가 다시 역전이 됐대요. 그래서 영킴 씨가 당선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 개표가 나니까 역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됐다고. 참 안타깝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영킴 씨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막 제가 에스더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여성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막 포부를 밝히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며칠 사이에 당선자에서 떨어지는 이 어떤 큰 변화가 그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캔디데이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갖느냐가 핵심이죠. 그래 가져야만 누릴 수 있고 가져야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소유 그 자체로는 온전하게 그것을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아마존이죠. 그런데 아마존의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이내 곧 망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어느 한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한 분야에 특화된 기업은 있어요. 300년 가까이 약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로서 계속 그 가문이 그것을 소유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경영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서 영원토록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평화를 이루고 내가 어디서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시스라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시면 40년 제가 40년의 기간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 검증된 평화의 기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군사가 강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지도자가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중심 때문에 균형이 있다가 이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방향감을 상실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반복이요.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봐도 마찬가지죠. 유명했던 영적 거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 가고 그 다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 영적 거장들의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그 아들 프랭클린이 지금 그걸 이끌고 있지만 빌리그람만큼의 영향이 안 나오죠. 유진 피러슨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셨고 존 파이프 목사님도 은퇴하셨고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장들이 다 내려놓고 나는데요. 그 다음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상실해 갈 때 지금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내가 잘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또는 내가 지금 버는 것이 충분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똑같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계층의 사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풀게 했습니다. 지문을 보고 답을 다는 건데 문제는 똑같지만 단어만 바꾸고요. 지문은 한쪽 그룹은 노화, 나이듦 이런 걸로 지문을 채우고 한쪽 그룹은 젊음 이런 걸로 지문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시험장을 나가는 걸음걸이를 연구했어요. 반복해가지고 여러 그룹을 노화, 나이듦 이걸 계속 보고 답단 사람은요 걸음이 느려져요. 젊음 뭐 이런 걸 가지고 답을 단 사람은요 걸음이 빨라져요. 이 사람들만 그랬느냐? 아니요. 피실험자를 계속 모집해가지고 이걸 계속 연구를 했는데 실험자들이 똑같이 돼요. 사람의 의식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삶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지금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을 유지하게 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내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언젠가는 위장된 평화는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날에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돌이켜볼 때 내 삶의 정말 감사는 내 삶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를 다시 확인하는 이 삶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애꿎은 칠면조에게는 정말 억울한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날이라는 거죠.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이 부활절에 터키를 안 하고 치킨을 했더니 개척교회라서 터키를 못 먹는다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던지 터키를 먹던 치킨을 먹던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사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에서는 안 된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나 인생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주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영원한 것이 되고 온전한 것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았음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옵나니, 인생의 모든 날에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의미 있는 삶 가운데 발견해 나가는 지혜로운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